주시는 말씀 창세기 32장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서부터 32절까지. 창세기 32장 22절서부터 32절까지. Genesis chapter 32 verses 22 through 32. 자, 하나님 말씀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얍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에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32절 같이 하죠.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와 이 사이비 집단 신천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 뉴스의 이 중심 내용이었던 한 주인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미국에서 처음으로 사망한 사람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커클랜드 지역에 있는 라이프 케어에서 지내시던 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어제 오후에 듣게 되었고, 또 그 센터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증상을 보인다는 소식을 또한 들었습니다. 여러 통의 전화가 왔고 또 카톡도 오고 그렇게 카톡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참 혼란스럽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너무 과도한 두려움에 빠지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인터넷 봐도 여러 가지 뉴스들이 또한 가짜 뉴스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시애틀이 한국의 대구가 된다라는 말도 좀 약간 들리는 것 같고, 그런 말에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럴수록 성도는 하나님의 캠프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캠프.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린 것은 예방에도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아마 주보 안에 일반적인 글을 좀 적어서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아마 다 아는 내용이실 수도 있겠지만 몇 자 적어서 정리해서 드렸습니다.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혹시 요 상황이 우리 지역에 좀 더 악화가 된다면 또 차후의 대책이나 예비책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때로 우리는 큰 산 같은 어려움으로 인해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론 우리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염려로 밤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야곱이 염려함으로 인하여
잠을 잘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혹시 형 에서가 나를 받아줄까? 혹시 형 에서가 나와 나의 아내들과 나의 자녀들을 해치면 어떡할까 하는 이 두려운 생각에 사로잡혀서 불안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년 만에 만나게 될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쫓아온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은 두려워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한밤중에 일어나서 야곱은 두 아내와 또 두 여종과 11 아들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너게 하고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홀로 남아 있는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씨름을 걸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 갑자기 누군가 달려와 가지고 야곱을 덮친 것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마도 야곱은 비명을 질렀을 것입니다. 그 캄캄한 밤에 홀로 있는 야곱에게 사람이 찾아와서 나랑 씨름 한번 하실래요? 물은 것이 아닙니다. 와서 갑자기 들이닥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힌트해주고 우리를 깨닫게 하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한다면 그 사람은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기억해야 할 사항은 씨름을 거는 자가 야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홀로 있는 야곱을 찾아오셔서 씨름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야곱은 처음에 씨름을 걸어온 자를 형 에서가 보낸 정탐꾼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야곱은 캄캄했기 때문에 씨름을 걸어온 사람이 누군지 몰랐을 것입니다. 근데 누군지도 몰랐지만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덤볐습니다. 씨름을 했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씨름꾼이었습니다. 그의 전 일생은 씨름하는 삶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야곱의 삶은 여러 사람들과 씨름한 삶이었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부터 형 에서와 씨름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습니다. 내가 먼저 나가겠다. 이런 식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야곱은 외삼촌 라반과 지난 20년 동안 씨름했었습니다. 야곱은 함께 있던 아내들과 첩들과 씨름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피곤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야곱이란 사람은 평생 자신의 수단과 힘을 의지하여 씨름했던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도 야곱은 형 에서와 씨름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고민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사실은 야곱이 씨름해야 할 대상은 에서도 아니고 라반도 아니고 주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씨름의 대상은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주님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의 삶은 씨름하는 삶입니다. 누구와 씨름하는 삶입니까? 우리 주님과 씨름하는 삶입니다. 25절 한번 같이 봐볼게요. 25절 한번 같이 읽지요. 본문 25절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우리는 25절에서 야곱을 찾아와 씨름한 그 사람이 누구인지 힌트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더
분명한 힌트가 30절에 나오는데 30절에서 야곱은 자신과 씨름한 분을 하나님으로 증거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을 대면하였다고 고백하며 그 씨름한 장소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정했습니다. 잠시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내용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이 야곱과 씨름했는데 지는 모습으로 설명이 됩니까? 오늘 25절에도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야곱과 씨름한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는 것처럼 표현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잘 살펴보면 씨름에 진 사람은 야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이 씨름하는 과정에서 그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기 때문에 그가 절름발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진자는 야곱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 것처럼 설명을 합니다. 제가 저의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저랑 레슬링을 한 기억이 납니다. 아이들과 침대에서 레슬링 하면서 놀아준 기억이 납니다. 힘과 기술로 하면은 아이들이 저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코브라 튜스트 아세요? 그 기술 아세요? 그거 제가 걸 줄 알거든요. 예. 옛날 말이죠. 코브라 트위스트. 예. 몇 가지 기술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나중에는 져주는 척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마음속에는 우리가 아빠를 이겼다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제가 꼭 지는 것 같이 이렇게 오케이 고만 항복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은 자기들이 아빠보다 힘이 더 센 것처럼 착각하며 좋아합니다. 결국 끝에 가서는 아이들이 제 몸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제 몸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안 이기신 것입니다. 표현은 부드럽지 않지만 제 의도를 이해하시겠죠. 왜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한 것으로 오늘 본문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까? 야곱은 자신의 유익을 챙기기 위해서 하나님까지 이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지를 치심으로 관절을 어긋나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뭐합니까? 그 하나님께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씨름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내용은 하나님과 야곱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했더니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가게 하지 않겠다.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게 무슨 고백입니까?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당신을 붙잡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당신께 매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은 우리가 주님께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있는 그 자체가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세요. 근데 그 축복의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27절에 보면은 그 축복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는 축복이었습니다. 27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28절 읽어드릴게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은 것이겠습니까? 정말 캄캄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서 이름을 물은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야곱이 누군지 아세요. 왜? 하나님은 야곱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세전에 이 야곱을 자신의 자녀로 택하여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이끌어 오신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근데 왜 이름을 물으십니까? 그 이유는 그 이름을 통해서 야곱이 어떤 자인지를 다시 리마인드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야곱이 대답합니다. 야곱이니이다. 야곱이니이다. 야곱은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말함으로써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돌아보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의 이름을 물으심으로 야곱의 실체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야곱이란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발꿈치를 잡는다는 뜻입니다. 발꿈치를 잡는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자입니다. 다른 자의 것을 빼앗는 자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자입니다. 그게 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드러내심을 통해서 야곱의 죄를 다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름 역시 야곱입니다. 죄인입니다. 야곱 같은 우리를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세우셨어요. 야곱 같은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세우시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야곱이 하나님께 찾아가서 나를 좀 이스라엘로 세워달라고 부탁해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를 이스라엘로 부르시고 세우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구원의 은혜입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셨다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마치 우상을 섬기며 우상을 만들며 살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많은 야곱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축복은, 이 약속은 구원을 약속하는 것이며 영원한 언약이 야곱과 그의 후손들에게 함께할 것을, 즉 예수님 안에서 주의 백성들이 누리는 죄사함과 구원과 영원한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받은 축복이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만을 치셨는데 참 이스라엘로 오신 우리 예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의 막대기로 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신 아들 예수님을 심판의 막대기로 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신 그 씨름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씨름이었습니까? 피를 땀방울 같이 흘리시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씨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씨름입니다. 그 씨름에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뭐 하셨습니까? 항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막다니,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친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치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 대속의 결과로 여러분과 저에게 임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축복이 여러분 어떤 축복입니까? 구원의 은혜잖아요. 죄 사함의 축복이고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영원한 영광을 약속받은 자들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서 무엇이 참된 복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사람들과 씨름할 때에 그가 라반과 또 에서로 인하여 근심하며 염려하고 지낼 때에 그에게 무엇이 위로와 힘을 줄 수 있었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염소였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황소였습니까? 아니면 그가 가지고 있던 소유물이었습니까? 무엇이 야곱을 위로할 수 있었습니까? 지금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그에게 참된 복이 되는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정말 무엇을 복으로 여기고 살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 삶에 무엇이 하나님의 영원한 복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저는 그 영원한 복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인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얼굴이 그에게 복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복받은 성도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복인 것을 인정하는 성도가 복받은 성도입니다. 시편 73편 25절 28절 들어보시고 읽어드릴게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고백 아니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셔서 그의 관절을 어긋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약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하게 함을 통해서 야곱은 깨닫습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구나. 이제 야곱은 지팡이를 짚지 않으면 설 수 없고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으면 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야곱은 주님이 아니면 설 수 없어요. 주님이 아니면 그는 걸을 수 없는 인생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약한 데서. 나는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그래서 뭐라 한다고요? 자랑하노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뭐라 그랬습니까? 강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함을 통해서 야곱은 절룩발이가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지팡이로 붙들지 않으면 설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절룩발이 승리자입니다. 절룩거리는 승리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 평생 자기 힘을 의지해 살아왔습니다. 그게 아닌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내 힘이 아니구나, 내 꾀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믿게 되었고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약하게도 하십니다. 우리가 힘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때로는 끊으실 때도 있고 약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성도들로 실패를 경험하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로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을 경험하실 때도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약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네, 그게 복입니다. 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지팡이로 모시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은혜의 주님이 홀로 있는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씨름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주님이 야곱에게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야곱은 처음에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씨름하려 했으나 그 씨름하는 과정에서 야곱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깨닫게 되고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죄악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자신이 자기에게 복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씨름하는 과정에서 주님께 매달리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주님을 붙들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주님과 씨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그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요것만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30절 가보겠습니다. 30절. 창세기 32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넬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하나님과 씨름한 그곳을 야곱은 푸니엘이라고 이름 졌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죽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생명을 건졌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뭘 깨닫게 됩니까? 야곱이 내가 하나님을 대면했는데 죽지 않았다면 내가 에서를 대면해도 하나님 나를 뭐 하실 것이다?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3장에 보면은 형 에서가 올 때 누가 제일 앞에 서서 형 에서를 맞이합니까? 야곱입니다. 예전에는 다 앞에 서려고 자기 맨 뒤에 서 있었어요. 근데 씨름한 후에 야곱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자기가 제일 앞에 서서 형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야곱의 마음을 가장 바더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형 에서였습니다.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움으로 야곱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는데 그 두려움이 해결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그 두려움이 야곱 마음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형을 제일 앞서서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문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들, 그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야곱이 그 두려워하는 에서,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잠잠케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이루신 온전한 속죄를 통해서 구원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자들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뭐 할 수 있는 자들? 대면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씨름의 대상이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우리 내 자녀들도 아니고요, 우리 이웃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고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루신 그 온전한 대속의 은총 때문입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대면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그 영광의 하나님을, 그 영광의 주님을 우리는 영원히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대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앞에 얼굴 가리고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의지하여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수를 통해서 허락하신 대속의 은총입니다. 우리는 어디서나 언제든지 분이엘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번 한 주간도 분이엘, 여러분 삶 속에서 고백하십시오. 분이엘,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자들이다. 분이엘이신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말씀과 기도로 씨름하시고 우리 주님 대면하심으로 우리 주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우리 주님 굳게 붙잡고 그에게 매달려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